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의 이야기 중 많이 알려진 편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다윗의 이야기이지요. 이 순간은 참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에 있어서 감격적인 순간이자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 드러나는 예배의 원리 3가지를 통해 한번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드러나는 예배의 원리 그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열심에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범죄로 인해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은 인생의 수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더구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심을 드립니다. 어제 본문의 5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다 함께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 등 수많은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장면. 이것이 얼마나 장대하고 웅장한 스케일입니까? 다윗이 정말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일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는 다윗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만 우사의 범죄로 인해 언약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집에서 기약 없이 머물게 되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나 공을 들이고 열심을 다한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다니, 인생의 수건이었는데 그런 실수를 하다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음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다윗은 그저 한 달, 두 달, 기약 없는 기다림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깊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다시 그날이 올까? 내가 다시 언약궤를 마주할 수 있을까? 다윗은 아마도 이러한 착잡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을 테지요.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저는 혹여나 오늘은 기회가 찾아올까? 혹여나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마다 오벳에돔의 집 쪽을 바라보며 그쪽에서 오는 소식을 항상 주시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좋은 소식이 드디어 다윗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도록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때 다윗은 나의 힘으로는 손쓸 수 없는 상황,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신에게 다시 찾아온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한없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재정과 시간을 더 열심히 쏟을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는 작게 느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있다는 것이 크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쯤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고 우리의 열심의 값으로는 예배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우리의 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에 드러나는 예배의 원리 그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아낌없는 사랑이 서로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은 이처럼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사랑이 무엇을 통해 드러났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즉,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였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적으로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전심을 다해 춤을 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던졌으며 사울의 목숨이 손 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도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괜찮은 그 하나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으로 인해 지금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한없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아낌없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딱 그만큼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쁨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예배도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원리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열심에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아낌없는 사랑이 서로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세 번째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 이후에 보이는 각기 다른 두 장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지만 유일하게 이와 상관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미갈은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기고 그를 경멸하기에 이르죠. 이후 그녀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본문의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그녀는 이제 그의 가정 가운데 더 이상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자 그 기쁨이 또 다른 영역으로 흘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18절, 19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으로 예배한 다윗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기쁨의 예배는 이제 다윗의 장막에만 머물지 않고 그들의 삶과 온 가정 곳곳마다 흘러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삶과 가정도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퍼지며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김의 교회 온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다윗처럼 우리도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열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온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한다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힘을 다하여 그 사랑에 반응하기로 결단한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기쁨의 예배로 회복되면 우리의 삶으로, 가정으로, 나와 연결된 이 땅의 모든 것으로 그 기쁨이 흘러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산되었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는 머무르지 않고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선 다윗과 온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에 힘을 다하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회복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각 가정마다 흘러가서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으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힘을 다하는 이 하루를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사랑을 올려드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회복이 필요한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외에도 수많은 산적한 어려움들 가운데
예배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미갈처럼 그 은혜를 거절하고 가로막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의 은혜를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영역으로 가서 나누며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